지난 주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sinful nature라고 부르면서 그 육체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육체로는 살 수가 없다. 그 육체 속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지저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 속에 다른 나가 존재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자유하는 아들로 사는 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들로 계속 채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마음에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나를 옮겨다 두는, 내 몸을 옮겨다 두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결단들의 연속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주간 성령의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셨습니까? 그냥 휙 하고 그냥 한 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할 자리에 여러분 자신들을 좀 가져다 놓았던 한 주가 한 주였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는 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려다가 2장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이신득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어렵다 할 수 있는 육체는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닌데 그렇게 소개하죠. 유대인들 생각에는,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들은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생각했고 또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닌데 굳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쓰느냐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열죠.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방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의인으로 생각했을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마귀의 새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 새끼들이란 말은 안 했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왜? 마귀의 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고 자라다 보면은 아버지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려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동을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의인이 아닌 거죠. 또 그들이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율법을 맡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의인이 아닌 거죠. 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렇게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은 망했고, 그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했고, 또 로마 시대에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입었던 그 마음의 진공 상태는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사라졌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무엇이죠? 이제 하나님의 도성은 망했고 무너졌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하고 고안해낸 것이 이제 회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영적으로 보면 복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둘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영적으로 그들에게 복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그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 그것을 칭송했던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소리를 들으며 산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외식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고까지 주의를 주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도 했고,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참된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설명해서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일을 하는 거고 어떤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율법학자들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약 900m 이상 가는 것은 일하는 거, 900m 이내로 움직이는 것은 여기서 일 안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율법의 세목들을 만들어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삶 속에 제대로 옮겨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율법주의로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은정집사님 집에 내일 가야 돼. 근데 은정집사님 집까지는 3.5km야. 그러면 900m를 넘으면 일하는 거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가는 방법이 새끼줄을 자기 집에 딱 걸어가지고 2.6km까지 줄을 이어 놓는 거야. 그러면 그까지가 자기 집인 거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900m 더 가는, 이런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깨끗함이 사실 우리가 지난주 말씀한 것은 육체를 가지고는 정말 의인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그런 도덕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의가 무엇이기에 오늘 바울을 위시해서 유대인들이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거룩함이나 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 나는 의인이지 할 정도로만 생각해 봤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의여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니까 의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의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자기들 이제 유대인의 관점 좀 설명했습니다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니고 성경의 관점에서 의란 무엇일까? 의를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의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자어로 의라는 뭐라고 했죠? 양미 밑에 자, 나, 아. 그래서 양으로 덮여져 있는 내 모습이 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하나님의 눈에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의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보이는 그 의가 바로 깨끗하게 보이는 그것이 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으로 회복시켜 주셨을까? 제가 아까 잠깐 질문을 던졌죠. 왜 의인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를 추구하는가? 또 바울이 왜 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는가 생각할 때 뭡니까? 아까 잃어버렸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별하여 택하셨을까? 왜 나를 의로운 자리로 이끌어내셨을까? 왜 성경적으로 우리가 답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행동의 하나가 바로 나를 불러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너희 수가 많음인 줄 아느냐?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우리가 똑똑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만한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뽑으셨고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셨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생각은 틀렸어. 너희를 내가 불러서 내 백성으로 만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얘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얘들이 나를 잘 섬길 거야? 아니면 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야? 아니면 이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좀 깨끗해? 그런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이유 말고는 그들을 부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의의 자리로 옮기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의의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옮기셨느냐라고 물을 때 사실 거기에 답할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인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왜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까? 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라고 계속 강조하실까? 여러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의가 왜 중요합니까? 의 속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어버린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한 죄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서 하나님을 회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이 용서를 통해서, 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피해야 될 이유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지난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그대로 안고 있다면, 그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앞에 나아가기가 쑥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 과거의 삶을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약함을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죄악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쑥스러워할, 내 과거의 인생 때문에, 과거의 삶 때문에 쑥스러워할 필요를 사라지게 한 것이 의다. 또 의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리를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복권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아들의 자리고, 창조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리, 하나님이시면서 불구하고 우리를 피조물처럼 만들지 않고 자기와 같은 격으로 만드신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복권되는 것이 의라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멀리할 이유가 없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담대하게?
게을러서 못 나가게 돼요. 게을러서 못 나아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이 없어서 못 나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왜 의가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나를 찾는 자리가 의라는 거예요. 곰곰이 마음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눴잖아요. 아버지가 왜 열을 받느냐? 아들이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나를 만든 그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정말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는 자유하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인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여러분, 의인에 대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인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나는 죄 없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나는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가지기도 하고, 또 나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인 인식을 좀 하자. 그 자기 주도적인 인식을 안 하면은 절대 내 말씀이 안 된다. 내 말씀이 안 되면은 그것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의인인지 왜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담대한 자유인으로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것은 이 의인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부족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된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의롭게 됨에 대한 주도적 인식이 없으면 의인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또 해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떤 존재이며 나의 목적지는 어딘가? 이 세 가지가 이 두꺼운 성경 속에 여러 각도에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 하려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도적으로 인지되는 것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서 아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뭘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고 내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그 블루프린트 속에 있는 내 인생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하는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마음 속에서 끄집어내져 있는
그 인식이 그런 삶을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제 설교가 좀 어려운 편이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이 짧아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공대 출신이라서 설명이 좀 부족하죠. 제가 다 알고 있다고 남도 다 아는 줄로 알고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깨달음을 표현을 다 못해서 설명이 짧아서 어렵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뭐 하는 거 제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인데, 사실 오늘 설교는 좀 그렇게 쉽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잘 안 되네요.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의 복음의 인식, 주도적인 자기 인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인식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지금 예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첫째는 자기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율법을 위해서 죽었다고 인지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바울의 깨달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육체는 심플 네이처라,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행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절대 율법을 지켜낼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인식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자기가 놓여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인식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이제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나는 살 길이 없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나는 망했어. 이런 인식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살 길을 찾든지. 그래서 오늘 뭐라 해서 살 길을 찾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 겁니다. 왜?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여러 모양으로 시도해 보았는데 이거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자 포기하든지 다른 길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렸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와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라는 은혜가 작용했지만은, 자, 두 번째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자기는 이제 지금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화가 어떤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예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자기를 인식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도 실제로 못 박혀 죽었다는 인식을 합니다. 사실 안 죽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보다 자기는 몇 년 더 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 자기는 실제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 자기도 죽였다고 자기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죽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잘 살고 있다가 옆 사람한테 눈을 돌리면 불륜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고 나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불륜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죽어야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인식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Christ in one.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의미를 바울이 자기의 삶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죽었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사는 것이 내 인생이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가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방향인 것이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아들은 아들에 대한 인식. 바울이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는 분이 그분이야.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그 분이 예수님이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좋은 선생님이 아니고 좋은 지도자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이 바울이 예수에 대한 인식이라. 자, 율법에 대한 바울의 인식은 뭡니까?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다. 헛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야.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할 수 없어. 이것이 이제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이런 그 복음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 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뭐요? 주도적 인식이 이 속에 쌓여요. 책 안 봐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책상에 앉아서 준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봤으니까 그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짧은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는 계속 질문을 하죠. 어떤 때는 이제 지혜로운 방법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 방법.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뭘까요? 그러면 이제 자면서 설교 정리를 희한한 것 같아요. 인간의 두뇌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때는 자다가 깨서 이렇게 메모해놓고 다시 자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누가 설명하는 예수가 아니라, 누가 설명하는 나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지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그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종으로 사는 삶은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종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서 여러분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삶은 종의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답답한 것은 주도적으로 하세요. 아빠가 너무 주도적인데 엄마는 너무 주도적이 아니라서 아이들은 다 엄마를 너무 잘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 아버지를 답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주인 의식을 가지라 하는 말로 세상은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나 뭘 하든지 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좀 해봐 이런 말로 쓰는데, 신앙적으로는 종으로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아들로 살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심지어 게임하고 놀더라도 우리 지훈이 어디 갔냐 보죠. 지훈 게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지? 게임을 하더라도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생각 없이 그냥 이게 하지 말고. 우리 김도환 목사님들 스타크래프트 아주 선수권자거든. 그 새벽마다 성경 읽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신 목사님들이 스타크래프트 선수인데,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그냥 남이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듯이 해야지.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부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어요. 무슨 거룩한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대학 가서 딱 보니까 남들이 다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건 나 안 한다. 그래서 안 했는데, 생각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생각을 가지고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생각을 가지고 피워. 그냥 남이 하니까 흘러가듯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자유인이지만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오면서, 야, 우리 애들이, 야, 아빠가 자기들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걸 어떻게 알아? 왜 그걸 모를까? 모르니까 아버지를 사용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아들의 권세를 사용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뿐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부모님들 애들이 목숨을 달라 안 하니까 안 주고 있는 거지. 목숨을 줘야 될 상황이 주어지면 사실 100%는 아닐까 하고 90%는 다 목숨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새끼를 위해서라면, 그죠? 이 부모단 말이에요. 보통 부모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다가 깨어도 우리 아들, 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자세로 딱 대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우리가 아이들만 끼면 이성을 잃게 됩니까? 왜 아이들만 끼면 열받아 하고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스스로 눈에 잘 안 보이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유인으로 살자, 아들로 살자 이런 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들 이해는 되지만 잘 모르. 아까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 중에 딱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알려줄 때, 들었을 때 자기 주도적 인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바울의 복음 인식이 그냥 하나님께서 바울의 머릿속에 복음 이런 게 탁 집어넣어 줬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보고 실패해보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 인지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까 2장 20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아들로 능력으로 자유인으로 사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누가 하는 일이죠?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무기력하고 재미없게 살게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그죠? 뭘 이용해서 심플 내추럴 이용하든지 세상 풍속을 이용하든지 거짓 영들을 이용하든지 주변의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없게 만들 수는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라고요? 아들로 자유인으로 신나게 살지 못하도록 절망과 비참함과 무기력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들의 뒤에는 뭐가 있다고 인식해야 돼요? 악의 세력이 있다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서 팩트를 보지 말고 그 배후를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 새끼가 그 도구 노릇을 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우리 신랑이 그 짓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아내가 그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를 봐야 됩니다.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안 싸우세요? 그 뒤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려고 하는 세력이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약함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걸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자꾸 율법에 이렇게 유혹받는 줄 알아? 사실은 걔들이 그런 것 같지만은 뒤에 세력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1절 14절에 보니까 게바를 책망해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 신앙의 첫째자, 그 초대교회의 대사도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책망합니까? 외식하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종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 거짓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가 외식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외식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선교를 감당했던 그런 위대한 일꾼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도 뭐예요? 유혹되었다 그랬어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베드로와 바나바라도 그죠? 사람을 의식하면 율법으로 빠질 수 있고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책망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베드로와 또 많은 성도들을 지금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참된 복음의 진리가 만들어서 종으로가 아니고 자유롭게 살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발로죠. 아무쪼록 나의 의인됨을 주도적으로 좀 인식해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에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에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가슴으로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던지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이제 원하옵기는 오늘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식하며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서 신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동원해서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아들로 자유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